아멘.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잘 아십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떠한 강교와 기교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사울의 실수를 사무엘이 엄하게 책망하지요. 굉장히 앞본문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며 왕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왕위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 회개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청하오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오면 쭉 이렇게 합니다.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아주 인간적으로 자기의 지기를 더 누리기 위하여서 거짓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잠시 실수, 그동안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또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앵커가 자기가 오랫동안 SBS 근무한 앵커인데 타 방송사에 있다가 타 방송사에서도 오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마지막 앵커에 이상 SBS 뉴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방송사를 옮긴 지가 뭐 얼마 안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방송사를 옮겨서 새로운 방송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예전에 SBS 방송국에 있었던 것을 하면서 마지막 이상 SBS 뉴스를 마치겠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방송에 지울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의 관계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실수를 내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는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회개했다라고 볼 수 없죠. 또한 회개는 사람 앞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시 일어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회개를 이용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돕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얼마나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인격적. 내가 이러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우리는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뭐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린애 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실 일이지 내가 그걸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수단으로. 물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사울이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할 수 없이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그러니까 여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도 참 인간적이라고 하지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는 여론이 없습니다. 그죠? 다수의 의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다수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 사울의 행위를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가 잡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합니다. 베드로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즉 이 말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실수가 무엇이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올라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사울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한 사울의 잔머리입니다. 잔꾀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사무엘이 사울을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잘못을 지금 알게 되고 그의 왕위가 끊어졌다는 것을 백성들도 지금 다 들어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올라가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셨고 인정하시고 또한 사무엘도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이것을 이용하려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2절에도 보면 32절에 저 밑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랍니다. 사무엘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그에 옵니다. 뭐라고 말하면 옵니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합니다. 아각은요 사무엘이 이렇게 끌어오라니까 이제 자기는 풀린 줄 압니다. 왜? 사울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울은 나를 안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뭐 쑥덕쑥덕 하던데 나를 끌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를 풀어주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33절 보면
가감없이 그냥 아각을 찍어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하냐 할 정도로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잔인했어가 아니라 그가 아주 매정했어가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는 개인의 정, 개인의 사정,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한다는 거죠. 담대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는 앞뒤 보지 않게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는 슬슬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싫어할까 이 생각 다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청년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쟤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쟤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시들시들 한다는 것이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일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각을 죽이는데 아주 매정하게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사울을 폐위시키는데 정이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뜻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의 눈치, 사울의 생각, 아각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 전혀 가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겠다는 담대함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의 명령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레위 지파가 쓰임받은 이유는 레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역.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행하는 데는 앞뒤 보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있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연애하는 당사들에게 옆 사람을 사랑하냐고. 홍길동 씨 신영인을 사랑합니까? 홍길동이 이거 뭐 사람 앞에서 말을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신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신영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 아니겠지. 근데 사랑합니까 하면 당장 사람들 앞에서 딱 단호하게 할 때는 듣는 상대자는 마음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자기한테서 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럼 얼마나 속을 든든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식 보니까 주례자가 신랑에게 옆에 있는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니까 대답을 예 하더라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만세 삼창한 거야. 그러면 신부가 기분 나빠서 그날 막 결혼식을 파양하고 가나? 안 간다. 신부는 속을 너무 좋아하네.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래서 부끄럽지만 좀 창피하지만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 편을 과감하게 딱 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요. 그걸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고 이렇게 하면 쟤하고 내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사람들을 미워할까? 직장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반대로 단호하게 섰다는 것이죠. 27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 자고 말합니다. 사울이 애걸복걸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옷을 딱 붙잡으니까 그 옷자락이 딱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옷자락이 딱 찢어진 것은 그의 왕위가 이렇게 찢어져 나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훗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탁 뺀 것과 묘하게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확고하게 해서 이미 사울을 찢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도 사울은요, 오랜 동안 왕위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사울이 폐위가 돼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위시키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제법 오랜 기간 사울은 왕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탁 돌이키시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씁니다. 사울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예민한 자들이 많습니다. 누군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오늘날도. 그러면서 30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울도 많은 자존심 상했겠지요. 그러니까 30절 보면 딱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30절 뭐랍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고 말합니다. 야, 보십시오.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까, 아유 사무엘 선생님,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지금 체면이 지금 백성들 앞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지 체면 따질 때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절대절명의 위기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 더 붙들어야 되죠. 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회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체면 좀 봐주십시오라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 새롭게 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 앞에서 좀 높임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줄 알고 회개했지만 결국 그는 백성들의 이목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죠? 땅에서 잘 살고 지옥 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던지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멸시의 눈총을 내가 견디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입을 닫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하지 않습니다.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두 팔, 두 다리 멀쩡한 육신으로 지옥 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팔 하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다리 한쪽 떨어져 나가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육신으로 지옥 가는 것이 낫다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옛날 양반들은요, 물에 떠내려가도 팔 젖지 않습니다. 왜요? 양반 체면에 채통 지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나요. 타이타닉 보면 물에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가운데 있죠. 침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탈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 노 신사 부부는요, 영국 신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저렇게 추한 짓 하지 않다고 의자에 앉아서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렇게 부부가 그냥 손잡고 빠져주는 거예요. 체면 지킨다고. 영국 신사의 체면이 무엇이 그리 중한디? 양반 채통이 뭐가 그리 대단했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준다고 했어? 죽는다고 했어?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 세워달라는 것이죠. 결국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늦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배.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놓고 자기는 만족하고 그 예배 드렸다는 것에 안심을 놓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음 타자를 준비하시는데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찾습니다. 다윗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익히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문제는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 기회를 겸손히 붙잡지 않고 그런 기회 때마다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나를 높이게 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면 답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가장 큰 성도의 증거는 겸손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어떤 사람은 나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면 그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회개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던 길선주 목사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몇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온 성도들이 다 회개의 불꽃가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제 거짓말하는 거, 내가 어제 조금 도둑질한 거, 이거 회개하는 거, 예,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버렸고, 하나님보다 내 것을 먼저 챙겼던 이런 우리의 원초적인 영적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쁨을 받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을 딱 대조하면서 끝까지 사울은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고집 안.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단호하게 서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십시오. 그 단호함의 대상이 자신일지라도, 자신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그 단호함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단호함을 내가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마치
김해공항은 그런 거 없지만 인천공항 가면 또 해외 공항 가면 공항 게이트를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그 무빙 워크가 있죠. 그죠? 무빙 워크를 쫙 갑니다. 그 무빙 워크 옆에 그냥 도보할 수 있는 그냥 일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땅바닥 걷는 것과 무빙 워크에서 걷는 거하고는 어느 것이 더 빨리 갑니까? 당연하죠. 이 무릎 하나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딱 서서 하나님 편에 서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무빙 워크에 서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여기서 걷는 것과 일반 그냥 땅바닥 걷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쫙 먼저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 타겠습니까? 당연히 무빙 워크를 타겠다겠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의 내 삶에는 그냥 땅바닥 걸어가는 짓을 내가 많이 하면 내가 좀 빨리 가니까 힘있게 가니까 건강하니까 체력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길 딱 멀리 한 가보면요, 이미 무빙 워크 탄 사람 참 여러도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 입장에 단호하게 서는 그런 참 회개자로 우리 모두가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